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오순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유식한 말로 해봅시다. 제가 알렐루야 하면 알렐루야 하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알렐루야! 야 하셔야죠. 자, 한번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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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개신교 목사하고 좀 비교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활 대축일에 저 혼자 이렇게 미사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큰 본당 있을 때는 보좌 신부니까 주임 신부님하고 같이 하고 여기 와서도 매번 손임 신부님을 초대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다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저쪽 지금 페루에 가 있고 또 다른 쪽 날개는 동문성당의 보좌는 아닙니다. 우리 김영애 신부님이 동문성당 이제 미사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거의 보좌급으로 오늘 아마 가서 부활 찬송도 하고 해서 저희 동기 신부님 두 분도 이렇게 다 다른 데서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깝게는 또 여기를 오가셨던 시민들도 다른 본당에 지금 이렇게 미사하시고 해서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 여인들처럼 같이 미사할 신부님을 찾지 못해서 혼자 미사했는데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성대한 알렐루야도 반주 없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 할 때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막 해야지 했는데 반주를 해가지고 순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부활 찬송도 원래 부활 찬송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전까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뭐 신부님들마다 각양각색으로 합니다. 아시죠? 그거. 네, 우리 수녀님들 더 잘 아시고 뭐 또 막 하시는 저 부활 찬송 잘하는 신부님 보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앞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새로움, 뭔가 새로 태어남, 뭔가 이렇게 번쩍이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어떤 영광됨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됨의 여정은 사순이라는 그분의 순환의 여정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분의 그 약속의 여정 안에는 사순이라는 분명한 그 고통과 순환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진정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지난 우리의 사순의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순의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절제하고 나름대로 보속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의 한 만큼이나 한편으로는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많이 뭔가 노력하면 하려 할수록 뭔가 계획하면 할수록 실패되어지는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달리 표현해 보자면 단지 실패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실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나의 나약함의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도 자신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웠고 또 나름대로 고민했고 그러나 나름대로 마음먹었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와버렸고 도망쳐버렸고 숨어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순시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 안에서 우리 안에 드러났던 우리 스스로에게 드러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나약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면서 다시금 하느님, 예수님, 아드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롯이 머물기를 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나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의 희망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놀라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만에 지나간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존재도 이 죽음의 존재, 이 나약함의 존재를 넘어서 부활이라는 영광됨의 존재가 된다는 분명한 확증입니다. 근데 그 확증이 갑자기 주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제1독서, 제2독서, 오늘 7독서까지였습니다만 중간 독서를 생략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탈출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서, 에제키엘 예언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희망의 이야기 이 예언서의 이야기가 쓰였던 많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특히 바빌론 유배 시절 이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예언자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와서 민족을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나름대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다시금 바빌론으로 또다시 종살이의 유배를 가는 그 상황 안에서 이 예언자들은 이 우리의 이 유배의 사건과 유배의 상태가 하느님을 잃어버린, 하느님을 저버린 모습이고 그러나 그 하느님은 이 저버린 우리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단지 그것이 바빌론 유배라는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물리적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다시금 종살이의 삶이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죠. 아, 진정한 해방. 오늘 우리가 파스카 예식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해방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해방되어지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르는 삶,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삶,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삶,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입장의 삶으로 빠져버린 삶에서 진정 그분을 알게 되는 삶, 이제야 드디어 비로소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게 되는 삶으로 분명하게 나아간다는 그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이고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는 건너감, 어둠에서 빛으로, 종살이에서 해방으로, 모르는 무지의 삶에서 알므로 온전히 넘어가는 것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 죽어야 할 존재가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서는 죽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세례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제자들과 여인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그냥 죽음의 존재로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지만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을 알았던 곳,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 기쁨과 희망을 살고자 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먼저가 머무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내 삶 앞에,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것 앞에 굳어지고 굳혀지고 매몰되어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넘어서서 진정한 해방의 삶으로, 진정한 예수님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기쁨이 아니라 영원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바라보는 그 빈 무덤의 사건,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 우리는 너무나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단지 슬픔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빈 무덤 사화를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희망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레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어쩌면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어 살아가는 그 무수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이전의 삶의 반복처럼 그냥 대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 우리의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상, 세상의 방식이 판치고 하나님의 논리가 실패로 여겨진 이 세상 안에 여러분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바라보며 환호하고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냥 감흥적으로 느끼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이 부활의 신앙의 삶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 그 부활을 증거할 새로운 사명을 살아갈, 세상의 어둠의 빛의 존재로 살아갈 그분의 진정한 자녀임을 확신하고 희망하고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에 굴하지 않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로 진정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나아가서 우리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하느님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죽어서 나아갈 어떤 다른 공간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 신앙의 기쁨을 희망으로 증거하는 삶이 참된 부활의 삶임을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삶을 오늘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 안에서 새롭게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